오늘 본문은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지진과 기근, 또 전쟁, 난리의 난리 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터키죠. 트르키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2만 4천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왔고, 지금 매몰자도 약 20만 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김영근 선교사님, 그 아다나 선교센터가 무너졌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앙카라로 대피했는데, 사모님은 지금 자녀하고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보내서 어제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김영근 선교사님 다시 아다나로 가서 무너진 선교센터도 복귀를 해야 되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집을 잃고 이재민이 돼서 그들을 돕는 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약 27년을 생활했는데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한국에 돌아오겠느냐. 나는 그곳에 가서 그 성도들을 돌보면서 끝까지 선교센터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트르키의 지진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보태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 김영근 선교사님 돕는 일에 최대한 여러분 그것을 보내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돕는 손길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가장 힘들 때 주로 많이 보는 성경이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상에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고, 또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걸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목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다니엘서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또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와 그의 오빠 모르독의 그 신앙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레위기서는 잘 안 읽지만 이 에스더서나 다니엘서는 많이 읽을 것입니다. 성경상 배치는 에스더서가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뒤에 있죠. 그러나 사실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때 나이가 한 14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이 14살 때 아마 바벨론 나라로 끌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에 가서 정말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것은 본인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환관장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환관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열흘 동안 10일 동안 채소만 먹여서 실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지혜가 총명하고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요.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도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기적같이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의 옷에서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저렇게 역사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역사한 것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역사한 것처럼 요셉에게 역사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늘 감사하면서 있는 모습 형편,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두에 말했지만 투르키의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그렇게 죽게 되고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구출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탯줄이 묶인 채로 그 3시간을 그 추위에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 나중에 결국 그 탯줄을 자르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살려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그 분유를 먹고 그 웃고 있는 아이를 볼 때 그 아이 이름이 기적이란 이름으로 야야, 그 터키 말로 야야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시리안가 터키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야야입니다. 야야, 기적이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그 사람들은 알라의 신이 도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를 또 한번 살펴보죠. 오늘 6장 1절에 그날 밤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이 배경이 있어요.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고레스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오늘 여기 그 고레스 왕의 이제 뒤를 이어서 여러 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 왕, 이 아수르 왕은 우리가 영화 300용사에 나오는 그런 왕입니다. 원래 이제 그 페르시아어로는 크세르크세크, 좀 이름이 좀 복잡한데 크세르크세크, 그 에스더의 남편이죠. 원래 부인은 와스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폐위시키고 유대 민족 여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근데 왕후가 될 때는 자기가 유대 민족인 걸 안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나라의 왕후가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왕의 눈을 그냥 확 헷가닥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시골 말로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마음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지금 5월 13일 날 결혼하는데 웬 자매를 그냥 만나가지고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정말 아빠 말도 안 듣고 혼전히 그냥 그 자매의 말만 들어요.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아하수에라 왕이 에스더에게 확 반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한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아하수에라 왕이 에스더에게 확 이렇게 눈이 반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제2인자, 이 하만이 그냥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 왕궁을 지나다니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 왕궁 앞에서 대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런 신하였는데, 다른 신하들은 전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그냥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비서실장에게 물었던 거죠. 저 사람이 누구고 왜 나한테 절 안 하느냐 하니까, 저 사람은 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하만은 누구냐? 여러분,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옛날에 사울 왕 때 아말렉 그 아각 왕 아시죠? 그 후손이에요. 그때 사울 왕이 확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각을 살리고 그 양떼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양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사울왕에게 물으니까 사울왕이 뭘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저 양들을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유명한 말 하죠.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너무 중요한 말이죠. 제사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지, 순종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셨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세요. 저는 여기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사울 왕이 그때 당시 아각을 진멸하고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다시 그 후손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것을 정리해주고 여러분 가정의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정리해줘야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미적거리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정리를 안 해주고 넘어가면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 자녀들 때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하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만이 등장해가지고 그래? 좋다 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 사건은 포로 귀환, 고레스 왕이 포로로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 수룹바벨과 예수와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약 한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50년 뒤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20년 뒤에 에스라가 또 2차 귀환단을 모집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단과 2차 귀환단이 한 80년 차이가 나는데 그 중간 한 50년 정도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 에스더 이 사건입니다. 이 불임절 사건입니다. 자,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저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날 밤 잠이 안 오는데 명령을 내려서 그동안 역대 일기를 갖고 와라 해서 갖고 왔는데, 그걸 읽다가 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난 사건을 잊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역대기 여러 그 기록한 문서들이 너무 많은데 그 문서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 사건을 읽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때 조금만 하나님이 늦었으면요 다 불타버리고 죽어버리고,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7배나 뜨거운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던진 군인들은 죽어버리는데 그 속에 들어간 이 친구들이 살았다는 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각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거기에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왕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 사건을 잊게 된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에 물었습니다. 야, 그 모르드게를 상을 줬느냐? 그러니까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서 그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높이 올리려고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 모르드게만 죽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만약 거기서 다 죽어버렸으면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니까.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오늘 역사의 시간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니엘서 사건을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이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어서 1차 포로가 되었고 그 2차 포로의 사이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이 그걸 잘 아시고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에스더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데,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지금 뭐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사건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6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건에 이르러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각각 지진과 기근과 도처에 이런 재난이 일어날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걸 영적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터키가 지금 지진 났구나, 투르키예가 지진 났구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벽보를 읽고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마태복음 지금 24장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을 지나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저는 다니엘서와 에스더를 통해 교훈을 살펴보는데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섭리하셨듯이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스더 때, 모르드게 때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날 밤 왕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역대 일기를 읽게 하고, 역대 일기 중에 수많은 역대 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 사건을 읽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으로부터 구원해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가 그 목이 잘려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옛날 우리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라고 그랬는데 군산상고는 그 해만 역전의 명수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역전의 명수가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아멘. 하만 역전시켰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목이 달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이든이 아니에요, 푸틴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만을 체험한 사람만 승리합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진 건 죽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책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어버려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사다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3일 금식이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내가 3일 금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마다 지금 저녁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 금식할 것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나한테 좀 금식을 패스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걸 내가 왜 당신에게 패스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 계속. 지금 우리 아내는 저녁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낸다고 그랬는데 에스더가 3일간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했습니다. 모르드게도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또 거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성도들이 같이 금식해서 그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3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 명령하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함을 읽으며, 이 그날 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이 말이 가슴에 팍 와요. 그날 밤, 하필이면 그날 밤
하만이 그냥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드는 그날, 그냥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잡아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에스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그 상황에 그날 밤 왕이 그 역대 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날 밤 그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었을까요? 왜 그날 밤 모르드게 사건을 하나님은 읽도록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감동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에 하나.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저는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를 CBS인가 거기서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명지병원 원장 이사장이죠, 이왕준 이사장 그 아버지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병원 의사를 하시고 또 독립해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이왕준 이사장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병원을 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진료실이 있고 2층에는 이렇게 입원실이 있고 3층에는 이제 사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그 3층에서 1층으로 출근하고 병원 일 끝나면 또 3층으로 퇴근하고 집에서 계속 그 2층에 또 입원 환자들이 있으니까 늘 당직을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간증도 많았습니다. 뭐 그 예수병원의 설대위 그 박사님을 통해서 선교 얘기라든지 또 바이올린을 배운 얘기라든지 뭐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의사 생활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한 달 뒤에 어느 할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그 자기 병을 돌봐주고 자기 병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의사가 죽은 걸 모르고 찾아왔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 병원 앞에서 그건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왜 울었을까요? 그 이왕준 이사장님의 아버지 의사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장례식도 모르고, 뭐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몰랐었겠지만은 그 의사 선생님의 죽음에 애통하고 그렇게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그 앞에서 펑펑 2시간을 울을 정도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이 예수 동행교회를 개척해서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만약 제가 죽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내 묘지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앞에서 그렇게 앉아서 2시간을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성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루터 킹 목사 책을 좀 봤는데, 그 루터 킹 미국의 흑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백인들이 흑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루터 킹 목사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 흑인 여자아이가 버스를 타서 의자에 앉았는데, 백인이 나중에 타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일어나라 해가지고 자기가 앉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여자아이가 항의를 한 거죠. 근데 그 백인 버스 기사나 백인들이 그 여자를 갖다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일주일간 그 여자아이가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자리 양보를 안 했다고, 백인한테. 그때 이제 이 루터 킹 목사가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막 무저항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관내에 있는 모든 흑인들은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안 타버리고 걸어 다니까. 그러니까 버스 기사랑 경찰국들이 전부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또 흑인을 이렇게 제압하는 데 있어서 경찰들이 함부로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도 미국이 시끄럽습니다만은 그때 루터킹 목사님 때는 뭐 더했죠. 그 일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수없이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 집이 2번이나 화재로 불이 타버려 교회가 그 막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매일 막 불똥같이 전화가 와서 막 폭주돼 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인들의 핍박이 있었답니다. 그 두려움, 칼에 찔리고, 그리고 이제 루터 킹이 그 일로 인해서 뭐 그런 인권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받고 결국 4년 뒤에 암살을 당했는데 그 루터 킹이 마지막 설교한 게 내 꿈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백인 소녀들과 흑인 소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학교 다닐 날이 올 것입니다. 내 꿈은 그런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 설교한 게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루터 킹 책에 보니까 그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너무 두려움이 오고 막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울 때 주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주님이여 이 손을,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이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전쟁, 또 지진, 기근과 재난 사건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질병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타이밍으로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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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 다니엘과 또 미사엘, 아사랴 그 하나냐 친구들을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도 도와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진으로 어려움다운 트르키예, 시리안 난민들, 그 이재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긍휼에 베풀어 주시고, 아다나에 있는 우리 김영근 선교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권속들이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